하시려는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이말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3가지는 하지 말아라. 보면서 이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유다에게 이말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6장에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다시 한번 10절부터 13절에서 밝히고 계시는데, 결국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태어난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시체가 거름처럼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금한 명령은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를 낳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우리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때 아들, 딸을 낳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욕보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때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너희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들을 낳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터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부모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유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깨우쳐 주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요, 결코 결혼할 때가 아니라 임박한 멸망으로 인해 오히려 근신해야 할 때임을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 근신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다가, 근신하지 못하다가, 긴장하고 있지 못하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교훈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하여금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로 하여금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유다 백성이 당할 엄청난 파멸은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상갓집에 왜 갑니까? 상주들을 위로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당할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유단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슬퍼해야 될 것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식들이 죽고 자기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위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이 진정 슬퍼할 것은 뭐냐?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석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2살 배기, 3살 배기, 4살 배기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죽어도 그 앞에서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왜냐하면 아빠가 갑자기 죽으면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할까를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이 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혹시나 여러분과 죄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울어야 될 때인지, 지금 이 시기가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맨 앞에 서서 교인들을,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르게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들이 울어야 할 때이고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장로님들의 모임, 함께 모이는 모임에 가보면 정말 이때가 울어야 될 때인데 이합집산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분간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슬퍼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부족한 것이 슬픔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스스로의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신의 죄성,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져 있는,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멀어져 있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강구한 부분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경예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한 30년 가까이 25, 6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예외 없이 죽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를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처지, 환경,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첫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함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것,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갓집에 가서 곡하거나 위로하지 말아라. 지금 그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내린 세 번째 금지 명령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거기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세 번째 금지 명령은 잔치집, 결혼 축하연에 가서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유다에 경사스러운 일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결혼을 안 하면 후손이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위기는요, 우리 부모들부터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만 됩니다. 자꾸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지 아이를 낳지, 그러면서 부모들이 그걸 자꾸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아이를요, 최소한 1.5명 정도를 낳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가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의 이게 확산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많아지는 거하고요, 이 자연계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을 쭉 살펴보면요, 이쪽에 늑대무리가 있고 이쪽에 늑대무리가 있으면요, 처음에는 여기는 10마리가 있고 여기는 5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10마리의 무리가 있는 무리가 가장 좋은 사냥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5마리의 무리의 늑대들은요, 쫓겨다니면서 자기 영역에 붙어 있으면서 곁가지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뭘 하느냐? 힘을 키웁니다. 무리를 20마리, 30마리로 만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20마리, 30마리가 된 늑대의 무리는 10마리의 늑대 무리를
점령해서 이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자기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요, 왜 사람을 동물에 비유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경사스러운 일이 모두 유다에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뜻이고 곧 유다 자손들이 번성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세 번의 금지 명령, 자, 첫 번째 금지 명령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생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초상집에 가서도 애국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결혼 축가 연에 가서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6장을 보면서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상가에 가서 울거나 애곡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지 말아라.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 같은데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현실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의 징계의 원인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번역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한번 듣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네가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너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묻느냐 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재앙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일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그때 하나님이요, 할 말까지 가르쳐 주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너희 조상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너희 각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서 자기 악한 마음대로 살며 내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철학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저버렸다. 그런데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고집이 너무 세서 네 마음대로 살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 후손들, 그리고 우리들 비교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이 더욱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 안 듣죠. 하나님 없다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자기 아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교회든 마음대로 삥땅 해먹겠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알고 보면요, 훨씬 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쫓아낼 것이다. 예? 너희가 다른 힘센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벌의 시그널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거나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가장 큰 죄악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실제로 신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만큼 많이 언급된 죄는 없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경고를 받고 있는 악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뱃속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이 말하면 자녀가 무슨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그것도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4가지가 있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 이 4가지는 있잖아요. 단어만 하나, 둘, 넷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셋, 넷 차이가 나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디도서 1장을 강의했잖아요. 들었어요, 다? 보내주는데 안 듣고 막 그러죠. 들으세요. 거기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피드백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전규택 목사님은 참 이런 좋은 목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한 말씀 더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좋은 지도자 같네요. 아닙니다. 네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요즘은 그건 진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이야기하면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상대가 그런 부정적인 말 하면요, 그냥 그 사람 입을 때리면 폭력이니까 자기 입을 사정없이 때리세요. 그게 전념이 되는 거거든요. 불순종, 교만한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약속을 또 한 가지 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싹 썰어버리고 말아버리겠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밑에 14절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빨간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맹세할 때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데려내온 야훼를 불러 맹세하지 않고 쫓겨갔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데려온 이 야훼를 불러 맹세하게 될 것이라. 나는 이 백성을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고야 말리라. 아멘. 여기 쉬운 성경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두었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보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출애굽시키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기 이제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출애굽의 여호와가 있고 출바벨론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써 다 이미 뭐 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거듭나기 전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시켜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요, 사랑을,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대로 나가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에게 있잖아요, 새 아이가 있잖아요. 새 아이가 아무리 나한테 애를 먹인다고 해도 나는 그 아이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요, 혹시나 여러분들이요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도요,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뭐 윤리와 도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입장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지금 나한테는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에서 뉘우쳐서 온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엉뚱한 대로 나가곤 하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정말. 아니,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왜 미워하고 저주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내 마음이 참 문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채찍으로 때리셔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또 하나는 방편이에요. 우리를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방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육에서 참 없어져 버린 것, 특히 가정교육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사랑과 공의로움 아닙니까? 사랑만 있고 공의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징계하지를 못하니까, 정말 정신이 이상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놈들 때문에 진짜 아이들에게 사랑의 방편을, 사랑의 매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 교육의 현실은요, 정말이지 불균형의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해서 애 낳지 마라. 두 번째, 상갓집에 가서 울거나 위로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옛날처럼 회복이 없을 것이니 돌이키기만 하면 좋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징계. 참 제목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죄를 내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 나는 우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갚겠다. 그들의 모든 죄를 2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시체들과 역겨운 우상들로 내 땅을 가득 채워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힘, 저의 요새이십니다. 재앙의 때에 제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께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헛된 신들만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겠다. 곧 내 힘과 내 능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에 막 이해가 돼요.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고기 다 잡아버리겠다. 여러분 여기 걸어가지고요, 제방도로를 한번 걸어보세요. 물이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묻이 조금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거의 전부 다 2겹, 3겹으로 뭘 쳐놨습니까?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고기가 이상할 정도로 고기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건 아니다. 낚시 정도를 허락하든지, 이건 뭐 물길 지나가는 곳에 전부 다 1겹, 2겹, 3겹, 10숨을 전부 다 그물을 다 쳐놨으니까 살아남을 물고기가 없겠다라고 생각들. 그래서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장차 세계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그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고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족속이 우상에 몰두하고 우상에 빠져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불교 교인들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굽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 길로 휙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멘? 이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그걸 묻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며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레미야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 때문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 돈들, 건강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섬기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